준비 찬송 331장 합시다. 331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내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의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5절 합시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라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에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로 함이로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주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 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비는 말 들으소서.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또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살았지만 십자가 능력과 주님 선보심으로 주님을 위하여서와 또 주님의 것으로 또 주님의 자랑으로 영광 돌리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는 하나님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자, 아버지, 아들, 성령, 성자, 여호와. 그 가운데 저희들이 활동하시고 그 기능에 맞게 저희들이 그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라는 말과 복음서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하는 말에 근거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서 찾아오시니 이 모든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내가 만든 나를 위하는 도움이 그 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로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의 자리에 계시는 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또 모든 것이 이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천하 그 만물이 이분에게서 나오고 이분에게로 돌아가고, 또 그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이분 안에 통일되게 하셨고, 또 자기 성도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죄밖에 나올 것이 없는 아담의 후손이지만은, 또 율법의 저주 아래 죽어 마땅한 저희들이지만은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정말 그 십자가 능력으로, 또 주님의 일하심으로, 또 그 십자가를 드러내는데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장로님, 이게 기도 마이크 켜져 있었습니까? 마이크가 켜져 있었던가요? 네, 꺼져 있었죠. 네, 주의 뜻입니다. 켜져 있을 때 시침을 당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일은 아주 오묘합니다. 장로님 하실 일 하나 더 첨가했습니다. 이거 확인하는 거. 기도한 사람이 워낙 적었으니까 뭐 다른 관계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신명기 32장 44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16페이지.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너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너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브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영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을 설명할 때 상당히 우리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답으로 묶어내는 데는 의외로 대단히 간단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간단합니다. 모세 안에 예수님 들었다.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세 안에 예수 들었다. 모세만 보지 마라. 모세 안에 장차 오실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앞서서 모세 안에서 꿈틀거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합당한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의 진수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 안에 예수님 들었다면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끄집어낼 것인가? 모세가 하나님 땅에 약속의 땅에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모세로 하여금 약속 땅에 못 간 그것을 믿으라 말이죠. 모세가 못 간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모세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유일한 통로로서 하나님의 그 지시를 이야기할 때에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 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누굴 믿겠습니까? 하나님과 유일하게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전하는 그 사람 말고 도대체 누굴 믿겠어요? 그 사람 믿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 사람이 약속의 땅에 못 갔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믿는 사람도 실패한 것을 믿어라 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사람을 실패한 믿어라. 또 쉽게 말해서 자신의 운명을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다 맡길 요량이었느냐? 그렇다면 그거는 실패로 끝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래. 사람이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아요. 이익 보려고 믿어요. 나 모세처럼 약속의 땅에 못 갈래 이런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고 모세 같으면 다른 사람은 다 제쳐놔서 모세만큼은 넣어줄 것이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면 모세야 당연히 들어가지 라고 철석같이 믿던 사람이 뭐조차도 안 들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단지 그게 눈에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인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 나아가서 믿을 만한 이유 때문에 믿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너는 믿음이라고, 너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죠.
모세는 실패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패자로서. 모세의 실패자 노릇을 해야 될 이유는 이미 인간들이 모세를 믿겠다는 그 의도 자체가 본인은 이게 실패로 통하는 일인 것을 인간들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나는 못났지만 뭔가 성공할 요소는 뭔가는 있지 않겠느냐. 그 뭔가를 믿음으로 자꾸 끄집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전적 실패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규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인간들은. 실패해서 벗어나겠다는 것조차도 실패라면, 그럼 나는 정말 의미 없습니까? 라는 반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는 의미 없습니까? 주님은 정말 의미 없다. 사마 인간들은 이렇게 못하지만 모세는 얼마나 참 믿음이 있는 자기에 순수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실패자였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약속의 땅에 뭔가 실패했습니다. 저마저 실패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의 깊이는 여기 47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너희의 헛사가 아니라 생명이니. 생명을 언급하면서 그냥 단독적으로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 뭘 사용하냐, 헛사가 아니라는 말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헛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생명은 꿈도 꾸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헛사가 될 일을 너희들이 거기에 진입해야 되고 그걸 경고해야 되고 반드시 그걸 겪어야 돼요. 또 오늘 띠묻기 다 해든지 뭐든지 헛사로움을 경험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돈 가지고 생명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나타나게 해주시거든. 이미 생명 받았다고 여기시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십니다. 모세처럼. 모세가 경고한 그것은 바로 주님이 경고한 그것인데, 모세는 앞장서서 헛사로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우리보다 헛사로움을 경험했어요. 뭐냐 하면은 구원되지는 못할 인간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다는 거예요. 헛사가 될 수밖에 없고 십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생애를 33년 보냈습니다. 헛사를 예수님이 먼저 겪고 난 뒤에 구원에 성공하셨고, 그 다음 차례는 우리 보고 니도 내하고 똑같이 세상한테 살해당해라. 세상으로부터 납득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다오. 납득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납득이 되는 인생을 거의 고집부리면서 그쪽으로 계속 가게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그걸 전부 다 헛사의 연속으로 만들어봐요. 매일같이 헛사로운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힘이에요. 헛사를 경험하고 헛사를 경험한 이것이 주님의 축복인 것을 인지하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생명의 뜻입니다. 생명의 절차예요. 이건 필수적인 절차. 그거 생략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오늘 자기가 스스로 나는 약속의 땅에 뭔가 믿었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공통적인 고백이어야 돼요. 당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 그 세상한테 배신당해야 됩니다. 사기당해야 되고 그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한 경로라면 우리도 내가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호소할 만한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매몰차게 당해야 됩니다. 이놈의 정이라는 것, 이 초코파이, 인정, 사정, 이 모든 정이라는 것은 내 쪽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어요. 정에서 태어났고 정으로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이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라는 것이 우리에 꽉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걸 무슨 수로 이 자식의 정, 부부의 정, 가족의 정, 교회의 정, 그 목사님의 정, 어떻게 이걸 끊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 이스라엘 갔다 오고 난 뒤에 글 올렸더니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목사님 없었으니까 참, 예, 참 섭섭합디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함정문 받았으면 속상할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해외 갈 때는 아예 예배를 없애도록 보이콧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초대하지 말고 아예 안식주일 온 교인 다 같이 안식이요. 예배 없는 걸로 살아도 예배인데 뭐. 눈에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에 방해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요.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믿던 도끼에 발등 찍히게 만들어요. 발등을 누가 조작하냐? 주님께서 발등을 찍어버립니다. 제가 아침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부재의 하나님이고 침묵의 하나님이라고. 기도에 응답되는 순간 여러분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옥 가고 있어요. 기도 백날 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의 응답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출 때 준비된 응답이 주어지죠. 응답은 주시는 것이지 기도했다고 보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는 안 받고 주의 이름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의 기도는 기도할 때 아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비로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고 살아가고 있음을 뒤늦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왜? 모든 응답은 주님께만 참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한 당사자의 찬양으로 자랑거리로 되돌아오면 안 돼요. 그건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실패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늘 새롭게 시작하게 만듭니다. 모세의 실패는 많이 경험했고 많이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렇게 와서 온 자리는 그 역시 그게 실패의 자리고 실패의 자리를 아쉬워하지 말고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6절의 말씀을 잠시 해설을 드리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면 6장 24절 26절부터 먼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야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의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여 하며 울리로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라 했어요. 우는 자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렵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늘 웃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늘 웃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울게 되면 복이 있는 자기 때문에 나중에 웃게 되나 그런 꼼수를 쓰지 마세요. 그거 웃는 것은 그거는 이 조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 이름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완성이 되고 만족한 아버지한테 만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는 형제를 낼 뿐이지 진정으로 우는 걸 몰라요. 그러나 말씀은 주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진짜로 울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진짜로 울게 만드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울어야 마땅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 때는 억울해서 울어요. 가만히 보니까 여자 사기꾼들의 특징, 특히 제가 경험한 거 알죠? 꽃뱀들의 특징은 잘 운다는 겁니다. 동정을 유발해요. 잘못은 지가 해놓고 우니까 주위 사람들 다 속아 넘어가요. 그 버릇이 우리께 하나님 앞에도 그대로 녹아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새벽기도 없어서 상입니다만 새벽기도가 울고 불고 이렇게 할 때는 이 꽃뱀 유아 꽃뱀 어디서 수작이야 이게 어디서 수작이야? 예? 운다는 것은 아직 자기는 그렇게 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아직도 같이 있다 지금 바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신명기 2장 이야기하면서 1장 하면서 우는 거 안 받아준다고요.
왜 인생을, 남은 인생 얼마 안 되는데 왜 웃으면서 못 삽니까? 남은 인생 웃으면서 사는 자만이 천국 가서도 계속 웃습니다. 남의 인생을 울고 있는 사람은 지옥 가서 계속 울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신명기 본문에서 지금 모세가 이 이야기를 아주 자신만만하게 여유있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모세는 자기가 약속의 땅에 못 가는 것을 웃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이라는 것을 간파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하늘나라가 보이는데, 여기 또 한마디 또 해야 돼. 참, 갔다 왔다고 참 유세 떨기는. 다볼산에, 변화산에 뺑뺑이 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 그 다볼산이 뭐냐, 그게 변화산인데, 거기 성당이 있어요. 성당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개신교는 굉장히 못마땅하고, 저도 못마땅하지만, 이게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아니고 내버린 땅에 대해서 누가 먼저 부동산을 가지고 사가지고 그걸 성당을 짓든지 지키지 아니하면 저 유목민들 와가지고 농사 지어버려요. 그래서 초대 교회가 귀족들이, 유럽 귀족들이 가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선점한 거예요. 이거는 후대에 이 땅 그 농사 짓고 갈아엎어가지고 채소밭 하지 말라고, 과수원 하지 말라고 선정하다 보니까 성당들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 성당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곁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모셔놨어요. 자, 모세가 마태복음 17장에서 모세가 등장했다는 말은, 이거 자칫 문자적으로 이게 신명기를만 본 사람은, 신약 없이 신명기만 보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모세는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봤지만, 결국 인간은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일을 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아이고 지옥 같구나, 이렇게 해석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들어 있어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갔기 때문에 천국 못 갔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목사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 주장을 일관성 있게 하려 하니까 모세가 자꾸 그르치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 주장이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11조 주일 성수 안 지키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게 일관성이거든요. 그래야 장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은 나태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11조 주일 성수, 목사 섬기기, 교회 섬기기 해줘야 여러분들은 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수십 년 동안 목회 그렇게 해왔는데, 선배 목사부터 해왔는데, 교단부터가 그렇게 해왔는데, 그럼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갔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세가 못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여기 이 뭐냐면 51절에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부리바 물가에서 이르기를, 입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가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에 나타내지 아니한 영거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땅을 내가 바라보기만 하고 몬드가 떼야 되었어요. 지금 일반 교회가 모든 교회가 목사가 그렇지만, 신앙을 뭐냐 하면은 신앙을 경륜으로 보여요. 구원을 꾸준히 잘해야 돼. 꾸준히 잘했다 끝까지 잘했다 해야 합격돼요. 근데 잘했다 했는데 신앙생활을 50년 하고 51년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면 이건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 생각하니까, 목사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 성경과 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드는 모양이에요. 이게 깜찍한 모양이에요. 계속 해야 된다니까 교인들이 막 부담이 되고 어쩔 줄 모르니까 또 교인들 떠나가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타협책을 내는 게 뭐냐 하면은,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교회 봉사 덜 하면 하늘나라 가는데 부끄러운 팬티 바람으로 간다, 부끄러운 구원을 한다 해서 상급 보너스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냐면 구원을 받되 보너스가 없어요. 거룩함을,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어려운데, 이 시간의 경륜을 생각하게 되면, 오늘 5년 댕겼다, 10년 댕겼다 하게 되면 이게 점수가 누적제가 돼요. 되기 때문에
예, 중간중간 잠깐 누적돼야 되는데 거룩함을 더지 않으면 이것이 전부 다 이제 무효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새로 시작해야 돼요. 회개해서. 이 천주교에서 이야기한 거고 개신교 이야기한 거예요. 새로 시작해야 돼요. 새로 시작하니까 믿기는 믿었는데 과거 거 생각해 볼 때 좀 거룩함을 들이지 못하니까 본격적으로 과거에 못한 것까지 맞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 피치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 하면,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다 눈치 때리거든. 뭐냐 하면은 11조를 5년 동안 빼먹었잖아요. 그럼 11조 새로 세면 5년치를 한꺼번에 목돈 내야 돼. 이 이야기예요. 무슨 돈 이야기라니까. 그들에는 돈 이야기 빼놓은 건 없어요. 돈을 바쳐야 산 걸 받는 거예요. 작은 실을 빼내면 하늘나라에서 30배, 60배, 100배 받는 거예요. 그냥 이 돈 안 바치면 나중에 구원을 받는데 저 천국의 구석에 끼가지고 이렇게 거지 나사처럼 이렇게 끼가지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니까 당당하게 하려면 그렇게 뭔가 투자를 막 해서 그는 성과를 받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있는 장로들이 납득을 하고 있어요. 복음하는 사람 뛰어나왔고 앞에 있는 장로들은 납득하고 있다니까요. 그 목돈으로 부동산을 가졌으니까, 이 교회라는 부동산을 가졌으니까. 나 저쪽 부동산, 저쪽 그 카페 보면 2층 내 물리지 싶어요. 올해 그가 건물 저거 내 물리지 싶어요. 이 동네 저 말고 이 동네에 멋진 건물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야 좋은 시험거리 주셨다 이런 생각. 멋지다 이제는. 이제 여기 내심 나고 수도 터지면 이제 이 다음에 어느 교회를 갖고 이거 하는데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시기 바랍니다. 왜? 갈수록 교회 떨어지니까 해봐 소용 없어요. 나중에 한 4명 남을까?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냐 하는데 뭐 있겠어요. 뭐 우리 교회 예 아니거든요. 갈수록 세상 풍조는요 짙어지지요.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집에 가서 인터넷 듣지. 이게 많이 오지 않거든. 오면 돈 내야 되니까. 돈 때문에 안 오거든. 그래서 인터넷 듣지요. 우리는 이걸 보고 울면 안 돼요. 교회 전에 한 20명 되는데 지금 5명 남아서 울면 안 돼요. 웃어야 된다니까, 그걸 보고. 그냥 웃지요. 주여 감사합니다. 실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 실패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내 교회 만들기 실패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다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을 묻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책임질 수도 없는 걸 해요. 우리는 보는 것만 믿어요. 보는 교회만 믿어요. 교회 잘된 것만 믿어요. 교회 커지는 것 믿어요. 우리는 그게 본성입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것을 믿어서 울게 만들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네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와서 실망해야 된다. 실망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가짜입니다. 내가 믿을만하다. 이제 우리 교회는 복음만 전하니까 괜찮은 교회다. 다 실망으로 끝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목사님 입에는 복음만 나오더라. 실망으로 끝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내 속에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성령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네가 믿는가를 보기 위한 주께서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사태예요. 이 찬스를 통해서 진짜 내가 보이지 않는 주님 믿는지 보이는 교회 믿는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주께서 멋진 사태를 유발하는 겁니다. 식당 지을 때 한 5층 지으면 또 5층 꼭대기에 또 괜찮은 교회 될 줄 교회 들어올 줄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거룩을 돌리지 않아서 나 약속의 땅에 그렇게 가고 싶은 약속의 땅에 불합격했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야 엘리야야 나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야 돼. 너희들이 고생한 거 인정하고 너희들이 이사야 2장에 뭐 나오죠. 이사야 히브리서 거기에 3장에 뭐 나오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원으로 충실했죠. 그 충실한 마지막 결과는 뭐냐 하면은 나 아닙니다. 나 아니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의 실패처럼 여러분들을 실패로 만드실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조차도 가짜 믿음이라고 깨우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살게 하십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산다는 것이 이게 농담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실제 사항, 매일같이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실 겁니다. 나는 날마다 내가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실패자인 것을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헌신과 내 피와 내 막대한 목돈 헌금이 나를 구원한 거 아니에요. 내 충성심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 피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쉴 새 없이 주께서는 언제를 주었고 징조를 주었건만 우리는 엉뚱한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가 주님의 질책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실패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꼼지락거리면서 그나마도 성공했다는 걸 위로 삼을 거리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꼼수, 주여 그 꼼수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하고 그것 실패해서 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웃게 하옵소서. 영원히 웃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합시다. 이 세상 지나가고 저 천국 가까워 나 오래 기다리던 그 영광 보인다. 이 어두운 밤이 가고 새날이 밝으니 저 하늘나라 영광 참 밝게 빛난다. 사랑의 구주 예수 단샘물 내시니 목마른 나의 영이 늘 참새를 마신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생수 되시고 그 나라 이르러서 내 기쁨 되신다. 내 주의 크신 은혜 그 깊은 사랑이 내 평생 사는 동안 늘 차고 넘친다. 저 천국 이르러서 그 은혜 고마워 주 보좌 앞에 나가 늘 찬송하리라. 날 위해 고생하신 주 얼굴 뵈려고 나갈 길 험악하나 쉬지 않고 나간다. 주 예수 신랑처럼 날 기다리시니 큰 영광 중에 나가 주 얼굴 뵈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왜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성으로 나타나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